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경험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잘 되는 일로 풀릴 때도 있고 잘 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내게 조금은 독이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이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딱 맞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조금은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를 마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볼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함께 하였다가 떠나게 됐던 마가라는 이제 이 바나바의 생질인 사람이 이제 함께 또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좀 갈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갈라진 가운데 이제 바울이 어쨌든 처음에 계획하였던 대로 자기가 세웠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가 아시아에 다니는 그 길을 막으시기 시작합니다.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은 다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그 교회들을 가고자 하는 그 걸음에 예수님께서 막으시자 어느덧 예수님께 막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그를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간 성이 바로 이곳입니다. 16장 12절 13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처음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유럽으로 넘기시며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도달한 유럽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지방이고 그 지역에 대표하는 성이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명에도 그렇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하면은 딱 원래 그게 앞에 있는 대표하는 성읍들을 이름에 딴 것 아닙니까? 뭐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곳은 그 지역의 첫 번째 다다른 성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입니다. 그 성에 갔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 일에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는데 그 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이 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10명만 모여도 이제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이제 어느덧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안식일 때마다 항상 회당을 갔는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들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이제 어떠한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두아디라 시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별명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평택댁, 안성댁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녀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자신의 집에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게도냐에 가서 있다 보니 처음에는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회당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덧 안식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모든 일들이 또 잘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색 옷감을 이제 판다는 것은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부자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란 큰 성에 한 부자 여인이 지금 회심을 했으니까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지금 바울과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에는 신라가 함께였습니다. 신라가 함께하는데 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죠? 기도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데 이 점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있었고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계속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과 신라 일행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자 지금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을 지금 로마 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발하게 되어지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한번 우리 좀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지금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마땅치 않았는데 어느덧 누군가에게 그 지역에 좀 영향력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야,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엉뚱한 매를 맞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혀진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기도를 하려고 어떤 곳을 찾다가 지금 발생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계획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신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깊은 감옥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착고를 차여서 지금 몸이 구속되어진 채로 들어가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하냐면은 기도합니다. 아마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발생한 것을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원래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상황도 변함이 없는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착고에 갇혀 있고, 착고를 메고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덧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죄수들이 이것을 듣게 되죠. 그러자 그 밤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자 놀랍게도 그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항상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앞에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지진이니까. 근데 왜 내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자 그는 그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지진이 흘려넣고 옥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도망하였다고 생각을 해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을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이 그 사람의 숫자만큼 채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도망한 죄수들은 죽은 목숨이었고, 그리고 이 간수는 그 죽은 목숨을 대신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죽으면은 자신의 문제로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렇게 자신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무엇 한다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정말 신기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수들은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왜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죄수들 아까 무엇을 하였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죄인되었던 그들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을 듣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지금 등불을 들고서 급하게 뛰어가며 무엇을 하냐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집니다. 죄수잖아요.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이 원래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들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마음속에 염두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 앞에 정말 죄수로서 놓여있던 그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짐을 보자 오늘 이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이 등장하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무엇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오늘 바울이 무엇을 대답하여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전하여 줍니까?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라고 그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또한 놀랍게도 주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요?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바로 이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고 어렵고 안 좋은 상황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33절 34절에 이렇게 또한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오늘 그 방 그 시각에 지금 간수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원래 간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도록 지키는 거였는데 오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바깥으로 꺼내서 자기 집에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따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임을 바뀌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또 무엇을 하여주죠? 음식을 되어주고 모든 가족이 함께 다 침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이 한 생명, 한 가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고초를 겪었죠.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어려움, 그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참 이렇게 저렇게 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침례를 행할 때 이제 놀랍게도 놀라운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 동기가 이제 와서 또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이런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고 너무 화기애애해서 좋다고. 아마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의 그 기쁨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 또 제 동기가 보고서 야 진짜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었던 정말 감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 누군가 저 멀리 있던 그 한 영혼이 우리 가족이 되어지는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바울과 실라 좋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인 것 알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은 억울할 것 같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 이거 희생한 거 아는데 야 그래도 내가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죽게 드린 것이 참 때로는 너무 어렵고 버겁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하긴 하지만 참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라는 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오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지금 이 백성,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이 로마 당국의 지도자들이 이 둘을 풀어주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원래 로마 시민이야. 너희는 나를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아무런 재판 없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없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되게 함부로 대했어. 니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게 했던 그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우리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오늘 지금 자신의 권리가 어디 있는지 바울이 주장을 하자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오늘 그 억울한 상황을 그 지도자들이 와서 직접 그들 앞에 엎드려져 벌벌 떨면서 제발, 제발, 제발 그들을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한 희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희생의 순간이 내게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희생과 그 아픔의 상황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뭐 한 영혼 살렸으면 됐지, 그 기쁨으로 멈추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수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바알과 실라가 그 아픔 가운데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죠.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좋으신 것을 주실 것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인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을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는 좋아지지만 나의 삶은 이라는 질문에 놀랍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줄게. 놀랍게도 저의 삶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곳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하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의 순간을 통해서 놀랍게도 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만 넘어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갚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넉넉하게 또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픔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힘듦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 생명의 회복을 기뻐하시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 생명의 회복을 위해 내가 주께 삶에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